아직 애띄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최신 SUV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 둘을 하나씩 품에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반가운 미소로 맞이하는 집사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옷실이 있는 3층으로 들어갑니다. 잠옷실에는 이미 30여 명의 엄마들이 아이들 한둘씩 붙잡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빠는 미안한 표정으로 잠옷실에 들어가는 엄마에게 아이 둘을 맡기고 청년반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청년관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아직 5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지만 예배 전까지 청년관에는 약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안식일 학교를 마치고 본당에 가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피아노, 파이프 오르겐,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힘차게 찬양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자만 1000명이 모입니다. 안식일 오전이면 교회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교회를 향하여 오는 신자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 교회는 단지 안식일에만 예배일에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역사회 이곳저곳에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교인 수는 날로 증가하며 특별히 어린이와 학생, 청년, 그리고 젊은 신자들의 사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일까요? 현실에는 없는 목사들의 꿈속에만 존재하는 재림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 같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에만 1000명이 모인다는 부분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린이, 학생, 청년,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강력하게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막강한 군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구글, 테슬라,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인도나 중국같이 인구가 10억 명을 넘었을까요? 아니요. 인구가 늘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후손들에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강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계 석학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뿐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바로 동쪽에는 한민족, 서쪽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강성하게 되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였던 그 시대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해졌다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투자했다고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봤자 노예죠. 노예에도 등급이 있었다면 아주 잘 키워봤자 1등급 노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맞습니까? 낳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늘어갑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다고 자식을 낳지 않으면 대가 끊어질 뿐 아니라 그 약속과 그 미래가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투자했던 것입니다. 미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1차적으로는 강제 노역을 부과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저하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전역이 없는 삶을 살게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정부는 산파들을 협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상아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로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습니다. 바로는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자국민이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만들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그 당시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사탄은 바로를 조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을 단념하도록 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끝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일을 포기하면 그들은 사탄의 노예로 남아 멸종할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면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비록 발각될 위험이 있었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지만 결국 이 아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의 민족과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며 약속된 미래를 열기 위한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처럼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처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구한말 우리 선조들 중에 일부는 연해주까지 올라가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1937년 러시아는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을 카자흐스탄의 황무지로 강제 이송시킵니다. 기차로 한 달 동안 무려 6,500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월 카자흐스탄의 어느 허 벌판에 내려놓았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해 겨울 식량이 부족했지만 종자씨를 아껴서 이듬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모의 땅에서 생존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인구의 0.6%가 고려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한 고려인들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교육 또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 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부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어떻게 소수로 살아가면서 카자흐스탄 사회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강제 이주한 첫 해 토구를 파서 땅속에 지내며 이듬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그들이 처음 만든 건물은 집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말을 쓰고 삼시세끼 김치를 먹으며 아리랑을 부르고 한민족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미래 세대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도 이 사회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어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우리의 젊은 세대와 자녀들에게만큼은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세대, 젊은 세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문턱을 낮추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마치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가고 이 세대가 가면 누가 뒤를 이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과 우리 젊은 집사들이 아닙니까? 곧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한때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던 교회들이 쓸쓸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입니다. 왜 그때는 그들에게 철이 없다고 타박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복장과 머리 색깔로 핀잔을 주었던 기억도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하라고 젊은 부부들에게 주의를 줬던 일도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환영하고 싶고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져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젊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노인들은 소외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헌신의 결과인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나보다 내 자식들, 나보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더 기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 프로농구팀 잘기리스는 그의 준결승전을 앞둔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야시케비시우스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한 기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아구스트 선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의 출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경기에 패하여 시종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던 감독은 그 질문에 머리를 들더니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말하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삶에서 농구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탄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구스트 선수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일 것이고 나도 그 덕에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낸 아구스트 선수는 팀에 복귀하였고 잘기리스 팀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여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아구스트 선수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그의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가 승자일까요? 아이를 가진 자가 승자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세상에 존재하는 족보와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족보와도 다릅니다. 이 족보는 학자들에 의하여 후손들의 증서라고 불립니다. 이 족보가 증서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을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증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증서가 있다면 세상 그 어디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족보 중의 족보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거대한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이 확대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문화와 산업들이 융성한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도 거대한 성을 쌓으며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와 장식품들이 생산되었고 쾌락을 부추기는 음악과 문화가 발생했습니다. 네피림 같은 당대의 영웅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갔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우리가 수고로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네피림같이 세속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로 타락해가는 문명 속에서 그저 고달프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인기 배우들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여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벨상 수상자 명단 같은 데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곳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름을 다른 곳에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어딘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곳에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후손들의 마음에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족보를 암기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을 암기하면서 자녀들은 조상의 삶에 대해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손들의 증서에는 노아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루었던 한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날들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형상을 자녀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셋은 형들을 대신해서 아담의 신앙을 이어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고쳐지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았고, 게나는 예배를 통해 가정을 지키며 살았고, 마할랄렐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으며, 야렛은 겸손한 생애를 살았고, 에녹은 영적인 훈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았으며, 무드셀라는 영적인 전사로 살았고, 라멕은 영적인 승리자로 살았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조상에게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그들은 선조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진실한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잘 압니다. 부모가 진실할 때 그 자녀들도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후손들의 마음에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다고 자녀의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즐겁게 봉사하는 분이셨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키우셨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자녀로 성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머니를 믿음으로 키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동안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후손을 남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은 모든 부모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 피땀을 흘립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 미래를 열 열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온 이 신앙과 이 약속을 이어받을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믿음의 역사에서는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교회에서 내 새끼들, 내 후배들을 나보다 더 번듯하고 강한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